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며 주의 은혜가 풍요로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5장, 사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은 굉장히 길었어요. 그거보다 길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귀한 은혜와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4장 5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시험. 근데 시험 받는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 3장이 어떻게 끝났죠? 3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에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 바로 밑에는 아담이었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고 딱 생각해 보면 아담의 생각이 퍼뜩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시험 받았죠. 어떻게 됐죠? 아담은 그 시험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면 제2의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일. 듣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닿는 숫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죠? 내 장자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은 광야에 간 거죠. 내 아들이 광야에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예수님이 광야에서 계신 거,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탄이 이런 전략이죠. 괴계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먹는 거였어요. 이미 이 먹는 거에 대한 시험으로 사탄은 재미를 짭짤하게 봤어요. 언제? 아담에게 먹는 걸로 시험해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도 먹는 걸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시험의 핵심은 뭐죠? 돌로 떡을 만드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대신 너의 필요에 집중하라는 유혹인 거죠. 너한테 지금 뭐 필요해? 떡이 필요하잖아. 이거에 집중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나에게 나의 필요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광야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두 번째 시험인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세 번째 시험으로 나와요. 순서가 좀 바뀐 거죠. 두 번째 시험의 핵심 뭐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 받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자신이 영광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이 시험에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넘어질까? 요즘에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많이 넘어질까? 전부 다 내가 드러나는 거 더 원하잖아요.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대상이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의 시험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일생에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22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은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이제 너희들 시기가 됐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이 사탄의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탄이. 여러분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 세 시험을 보면서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중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 더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을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 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지금 이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 성공적이에요. 너무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 나에게 주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무언가 주는 분으로 인지하고 그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도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장 14절에서 30절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가신 그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놨어요.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 후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 강조해요. 그 정점이 어디였죠? 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갈릴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신 거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늘 있던 일이었어요.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설교자의 순서를 짜고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회당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 회당 안에 13세 이상 성인들
누구나 이 회당장에게 요청해서 자기가 그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 중에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구약 성경에 희년이 있잖아요. 7년에 또 7년 되면 그때는 희년이에요. 그러면 그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그동안 모든 종들 다 자유하게 해주고 그동안 졌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죠. 원래대로 돌리는 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대로 돌리는 해가 시작되었다. 그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생기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 전부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올 것이라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졌다. 지금 이루어진 거야. 지금 메시아의 시대가 된 거야. 희년이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의 가족을 알기 때문에 의문을 품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의 핵심에 그 당시의 속담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사에게 야 너가 너 자신을 고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죠?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치면서 남의 병 고친다는 거 말도 안 된다. 이게 모순이듯이 예수님에게 너가 지금 희년이 됐다고 말한다고? 너가 그 주인공이라고 말한다고? 그걸 증명해봐. 네가 의사라면 너 자신을 증명해봐. 고쳐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듭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 예를 들 때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 때 나만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선지자를 엘리야를 엘리사를 선지자로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적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북이스라엘 갔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건 반역자들에게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30절이 참 신기하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어떻게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 가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비켰는지
아니면 뭐 제자들이 밀고 들어가서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요,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시공을 초월해서 가는 느낌으로 기록해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장면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장면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자기의 정체를 알리신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신 거죠. 내가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제 희년, 모든 것이 풀어지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증언하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친척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고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익숙함에서 오는 저주인 것 같아요.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엄청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 잘 아니까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현상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소중한 걸 모르는 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소중한 걸 모르는 거. 이것이 주님 앞에 때때로 책망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누리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에요.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동네인데 이게 굉장히 큰 동네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아주 회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하던 장소예요. 거기는 나사렛과 비교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낫지 않아요. 이게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가르쳐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을 가리켜 거룩한 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귀신은 알게 된 거죠.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꾸짖으니까 귀신이 순종했어요. 자,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는 어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가버나움에 와서는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귀신 쫓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번에는 열병도 쫓아내죠. 귀신 쫓는 거하고 똑같이 열병을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여기 베드로의 장모는 수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거에 목적이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이제 이 일은 그 다음에 있을 일과 또 연관이 되도록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고치는 장면이 이제 나오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가만두지 않고 꾸짖어요. 왜 그럴까?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주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증언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독점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동네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역을 떠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신 일을 기록해요. 뭐 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았어요. 말씀으로 내쫓았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죠.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죠? 그대로 되죠. 똑같이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이 순종해요.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악을 쫓아낼 수 있고 치유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액티비티를 하고 뭐 그림을 보여주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천주교는 중세 때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제들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팝송 부르기 위하여 왜 그 발음 나는 대로 영어 적었던 것처럼 그분들도 라틴어를 자기들 나라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대충 적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상이 필요한 거죠. 뭐 마리아상도 필요하고 무슨 성 누구 그래가지고 성상을 만든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죠. 개신교는 왜 말씀을 전하는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장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장면 같이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게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한 척, 뭐 요한의 배, 그래서 그 두 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다 끝나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아서 좀 가르치려고 배를 물에서 조금 떼세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4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 설교 마치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요. 그런데 시몬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4장의 끝이 어떻게 끝났죠? 말씀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이 말한다면 들어야지. 신뢰한 거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왜? 지금 이 시기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고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죠.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미래를 보여준 거죠. 너가 지금 고기를 잡지만 후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주 귀찮은 명령을 해요. 이게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요. 그 결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은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오랫동안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거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불러요. 자, 보세요. 이 장면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지만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셨죠? 제자가 될 베드로가 고기를 기적적으로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엄청난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오순절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해갖고 3천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드신 분이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도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의 목회의 근본이에요. 나는 참 부족해요. 내가 봤을 때 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의 능력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더웨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아까 손을 얹어서 병자를 고친 얘기가 있잖아요. 이미 나왔잖아요. 지금 나병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고쳤다고 말해요.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죠? 그 피부병이죠. 이게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요. 당시에는 특별히 그랬어요. 그런데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더러워지는 병이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질병이죠. 또 사회적으로 격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 그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처럼 그냥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손을 대세요. 왜 그랬을까요? 손을 대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잖아요. 나병이 부정한 병인데.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병이 나아버린 거죠.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나병이 육체적인 질병인데 그건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터치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지금 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냐면, 제사장에게 안 가면 자기는 다 낫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정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선언하면 그 사회적인 질병으로부터도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격리로부터도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자상하게 고치시는 거죠.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조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원래 우리 주제가 기도잖아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어요. 그렇게 바쁘셨는데도 항상 물러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돼요.
어떤 날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들과 함께 있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죠. 근데 거기에서 율법 교사들 앞에서 질병을 막 고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막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중풍병은 이게 치유되는 게 아니죠. 왜죠? 뇌출혈의 후유증이 중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돼야 되는 질병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붕을 뚫고 내려왔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해 버려요. 병을 고치면 되는데 죄사함을 선언해 버려요. 당연히 반발이 생겼겠죠.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럼 이 제사를 다 지내고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제사를 받은 거 보니까 너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긴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죄사함을 선언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죠? 자신이 지금 질병을 고치잖아요. 근데 이 질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잖아요. 똑같이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서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근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신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 치유, 두 번째는 중풍병자 치유. 이 둘 중에 저는 나병 환자 치유하시는 장면을 묵상을 해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치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서 누구든지 그를 만지면 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를 만졌을까? 저는 이걸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나병이 걸렸어요. 손도 썩어 들어가고 발가락도 썩어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가 와서 자기를 터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게 하신 거죠. 주님은 지금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모든 질병을 한 번에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냥 자신의 능력만 과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환자 입장에서 그를 전체적으로 치유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나의 어떤 아픔과 상처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치유하세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수준으로 치유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27절 이하는요,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부르시기 전에 뭐 했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와도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왜? 세리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레위. 레위는요, 마태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 마태가 그 다음에 뭘 했느냐?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 잔치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세리도 그냥 레위가 아마 친구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막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들이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식탁을 같이 나누면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레위 같은 세리, 문둥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형제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식사하지 않았어요. 교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대하여 조금 전에 왜 비방하려고 뭐라 그랬어요? 의사가 네 병이나 고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의사야? 그러니까 내가 의사니까 병든 자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병든 자에게 안 가면 어떻게 해? 나는 병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회복시키러, 고치러 온 사람이야. 그들과 그냥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죄를 지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이 의사니까 이렇게 한다. 교제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트집을 잡는 거죠. 그게 뭐죠? 왜 금식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합니까? 먹는 것만 좋아합니까? 하여튼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 모임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지금 세리들과 함께하는 이 모임이 혼인잔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잔치.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벌어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새 술은 새 부대에. 핵심 뭐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온 시대에는 고대의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 예수님의 이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상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거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유 우리 옛날에 우리 금식하던 거 이거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요즘 교회에서 정말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선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습관이나 문화는 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습관과 문화에 매여가지고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어느 동네인가 가니까 거기 기독교 유적지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그게 이제 기역자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었어요. 왜 이렇게 기역자로 지었나? 그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요. 이쪽에는 여성도들만, 이쪽에는 남자 성도들만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쪽 남반, 이쪽 여반. 지금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난리 날걸요. 지금 다 가족끼리 앉고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 요즘 뭐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네, 그러고 있어야 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세리 레위가 불림을 받는 장면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 배경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는 분, 의사로 오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또 하나는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그려봤어요. 그냥 저 생각인데요. 예수님 분명히 즐겁게 식사하셨을 것 같아요. 다 고개 숙이고 막 밥만 이렇게 먹고, 응?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웃고 교제하는 사이에 세리들이 변화된 거죠. 하나하나.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니까 아마 나도 그런 중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목사가 되는 코스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비교적 복음 안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기심이 많고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가득했어요. 저에게 제일 큰 문제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요.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제가 이런 모든 단점과 죄악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를 해온 거예요. 그냥 매주일마다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 아프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울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내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서서히 변화되어 온 거예요. 제가 한 일이하고는 주님과 매일 큐티하고
그냥 말씀 보고 주님과 가까이 했는데 제가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나 자기 연민은 거의 빠져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답을 알아요. 뭐죠? 우리 주님이 의사였기 때문에. 나를 치유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나의 인생에 한 조각이라도 성숙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이 의사시고 그 의사이신 주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사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때때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인 질병도 회복시키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대요. 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죄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질병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이 이 육체적인 질병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주님은 더 깊은 죄악의 깊은 뿌리에 잠겨 있어서 망가지고 깨어져 있는 나 자신도 죄로부터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